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성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찬송을 하나 뵙게 하셨는데, 오늘과 함께 들을 말씀도 목자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 말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애언하되 그들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목양이라는 말, 그 다음에 목자라는 말,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아주 흔하게 만나는 말들이고, 성경에서는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 별다른 설명 없이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익숙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목양, 혹시는 목자라는 말이 좀 낯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 지역의 곧 이스라엘 땅의 그런 옛날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땅의 모습들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땅, 그 땅의 아주 먼 옛날의 조상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목자들, 혹시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목양, 혹시는 목축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마리나 혹시는 두 마리나, 그래서 집에서 가두어 키우든지 아니면은 뭐 들에 나가서 풀을 뜯기든지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근데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목자나 혹시는 목축업을 한다는 것, 목축업을 하며 산다는 것은 많은 짐승떼를 데리고 이리저리 풀을 찾아서 이렇게 함께 짐승과 이동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짐승을 돌보고 혹시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오늘 이 땅의 그런 모습하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모습들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또 심지어 다윗 임금까지라도 모두 다 목자로서 살았던 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만나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목양이나 목자라는 말이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익숙한 단어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에서도 목자에 대해서, 또 혹시는 목양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을 때 굉장히 낯설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얼른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목자가 하는 일은 양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돌볼 수도 있지만, 많은 양떼를 이끌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들판을 가서 또 이것을 이렇게 먹이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풀이 다 끝나면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풀을 먹이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목축업을 하는 것이고,
목자로 사는 삶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하이디 이야기, 알프스 소녀 하이디, 무슨 또 이렇게 이 교과서에 이 알퐁스 도데가 쓴 이 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이 있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라든지 별이라는 이런 이 소설들을 통해서 목장을 한다는 것, 목축업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래서 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침에 신선한 우유를 짜서 먹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양들과 함께 뭐 이렇게 풀밭을 막 뒹굴고 함께 같이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고,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축업 그러면 야, 참 낭만적이다,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 만나는 그런 이 목양과 목축업은 그런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만나는 목양, 혹시는 목축업, 혹시는 목자로 산다는 것은 양들과 혹시는 짐승떼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처가 없는 것이죠. 정처가 없이 다니면서, 그러면서 양들과 더불어서 온갖 고생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 사람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까? 또 그 떠돌이 생활하는 그 장소들이 이렇게 녹록한 그런 장소가 아니죠. 풀도 귀하고 물도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떠돌아다니는 거죠. 정말 풀이 풍성하다면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겠죠. 한 곳에 딱 모아놓고 이렇게 기르면 되겠죠. 이제 풀도 귀하고 또 이렇게 물도 귀하고, 그러니까 또 양들과 함께 이렇게 물을 구해서, 혹시는 또 이렇게 풀을 구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러면서 양들을 돌보고 짐승을 돌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제 그렇게 들판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양들을 돌보다 보면은 짐승들을 만나게 되죠. 사나운 짐승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을 보아도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이리떼들, 혹시는 또 이렇게 사자, 이런 것들에서 양들을 자기가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의 입을 이렇게 열고 내가 거기서 이렇게 이 양들을 이렇게 구해냈다, 이런 표현들을 야곱의 고백에서도 만날 수 있고, 혹시는 또 다윗의 고백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들하고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다. 아주 힘들고 고단한 일이 바로 이 목자로 사는 것입니다. 목축업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 나라에서, 혹시 이 땅에서 목축업을 하는 것하고 성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 가운데 목축업, 목자로 사는 것도 상당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강조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왜 목자로서 이렇게 양떼를 돌보고 혹시는 또 짐승떼를 돌보면서 그 고생을 하는가? 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양떼를 돌보고 혹시는 양떼를 이끌고 이렇게 혹시는 짐승들을 이끌고 이렇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짐승떼를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그 짐승떼를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런다면 그것들을 돌볼 이유가 없겠죠. 그들을 통해서, 짐승들을 통해서 젖을 얻고 혹시는 털을 얻고 혹시는 또 가죽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돌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짐승떼를 열심히 돌보는 것이죠. 만약에 나에게 짐승떼를 돌보는 일이 아무런 이익도 되지 못하는데 짐승떼를 돌본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아주 귀한, 희귀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희귀한 경우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자로서 이렇게 어떤 직업으로, 목자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 이유는 그 짐승떼를 통해, 내가 돌보는 그 양떼를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함인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양떼가 목자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목자가 왜 양떼를 돌봅니까? 그들을 통해 유익을 얻기 위함이니까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떼가 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누가 목자를 먹여야 될까요? 양떼가 목자를 먹여야 될 텐데 거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이 양떼들이 목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살을 내어주고 혹시는 가죽을 내어주고 털을 내어준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하면서 목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함께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 말씀입니다. 야, 왜 너희가 목자로 있으면서 양떼를 돌보지 않느냐? 왜 너희가 목자로 있으면서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지요. 우리 생각 같으면 당연히 목자가 양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양을 잡아먹고 혹시는 고기를 얻고 혹시는 털을 얻고 혹시는 가죽을 얻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혹시는 이제 자기 양떼를 포악으로 다스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는 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함께 같이 생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할 때 여기 성경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여기 이 양떼는 다른 양떼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떼가 아니고 누구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떼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양떼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내 양떼이기 때문에 이 양떼를 너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듣게 되면서 성경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고 듣는 말씀 가운데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목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세워진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도록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양떼를 돌보는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그 양떼를 통해서 이익만 얻으려고 하고 그 양떼를 통해서 너 혼자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목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다시 생각해 보면 앞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는 목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워주신 그런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 그리고 그들 위에 왕을 두시고 그들 위에 통치자들을 두시고 그들 위에 그들을 섬기도록 지도자들을 주셨는데 그 왕과 통치자들과 지도자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위에 목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왕을 세우시고 혹시는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혹시는 다른 통치자들을 세우셨다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는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안수집사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혹시는 교사를 세우시고 혹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명으로 섬기는 영혼들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양떼를 너희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양떼를 이용만 하려고 하고 내 양떼를 통해서 유익만 얻으려고 하고 내 양떼를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였다면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떼가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께서 하시는 이 복된 말씀을 따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으로부터 깊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교회 가운데 세우셨다면, 그렇다면 즐겁게 그 목자로 사명을 감당케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성가들을 통해서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선한 목자의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겠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목자들은 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자, 특별히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내주는 사람이라고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가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떼들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가장 먼저 서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저희입니다. 제가 바로 우리 세종한교회 가운데 목사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가장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정말 이 세종한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종한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지만 정말 이렇게 주님을 닮은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갖춘 그런 분들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로 귀한 분들은 다 숨어 계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욕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악담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특별히 안티 기독교 해가지고 아주 그냥 기독교라고 하면 이 머리를 흔들고, 근데 기독교를 대적하고 이 교회를 대적하는 그 일을 이 자기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늘 교회를 향해서, 목사들 향해서 이렇게 온갖 악담을 막 퍼부어댑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또 그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피해를 본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마치 교회에 대적한 것이 자기의 평생의 사명이 된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들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말에 쉽게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정말 선한 목자로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준 것을 즐겁게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숨어 계세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는 분들이 이 선한 목자의 모습과 너무 거리가 먼 모습들로 우리 앞에 보여지니까 우리들도 함께 같이 그런 무리와 더불어서 함께 목사 욕하고 함께 교회 욕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죄에 함께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여전히 선한 목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복된 모습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그런 분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우리 눈에는 그런 분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선한 목자답지 못한,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을 담지 못한 그런 분들의 모습들만 우리 앞에 너무 많이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서 있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도 불신을 가지고 혹시는 또 이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부족한 모습이 제게 보인다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있는 다짐과 결단은 너무 분명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내어주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 한 가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앞에 늘 실망과 혹시는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픔을 안겨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런 선한 목자의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의 모습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께서 세우신 장로님들의 모습이라든지 혹시는 또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혹시는 다른 그런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내가 너희를 목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종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목자로 세움을 주셨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혹시는 장로님들도 혹시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도 혹시는 교사와 혹시는 또 한 영혼을 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목자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차게 될 때 이 교회가 진짜 소망 있는 교회로 함께 일어서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주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같이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다짐과 결단을 했다면 이번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목자에게서 눈을 떼서 양떼에게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돌려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 양떼를 맡겠다고 말씀할 때 그 양떼는 다른 무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양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떼에게서 아무도 목양을 받을 그런 권리를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빼앗아 가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하시는지 모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신 그 양떼가 바로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양떼에게서 목양받을 권리를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따라서 목자로서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함께 같이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3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악한 목자에게 더 이상 맡겨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양떼는 목양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래서 날마다 그들이 살찌고 날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신 거룩한 소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악한 목자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악한 목자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착취당하고 멸시당하고 전대당하고 그리고 버림받아가고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목자가 있다면 내가 그들의 손에서 반드시 내 양떼를 찾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읽고 있습니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라.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목양하시기를 기뻐하셨지만 그들이 그 삶을 감당이 못할 때 그들의 손에서 빼앗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목양하시겠다고 말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새겨서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하신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렇게 자기 양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시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양떼는 목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봅시다. 여기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 가운데 목자로 세움을 입어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한결같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 함께 목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저도 그 양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목사이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목자로 세움을 입었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하나님의 양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통해서 목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양받을 권리를 절대 저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스스로를 향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도록 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혹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혹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목양받을 권리가 있다. 목양받을 권리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리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약한 무리를 할지라도 혹시는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를 목양하도록 그렇게 섬기시도록 세워주신 그 어떤 악한 사람들에게서도 결코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리를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께서 하시는 복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는 목양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양떼를 먹이시는데 다른 것으로 먹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신령한 젖과 신령한 꼴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거나 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귀를 막고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스스로 목양받을 권리를 내던져 버리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목양받을 권리를 절대로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다짐과 소원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제 마음을 놓아버리든지 혹시는 또 제 마음이 그 자리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복된 마음의 손을 안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 말씀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항상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의 귀가 아픈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를 목양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꼴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권면받고 또다시 마음에 작정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말들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귀를 막고 혹시나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전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회방받고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 안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목양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권리를 지켜가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이 같이 여러분이 행하는 범사가 잘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목양받을 권리, 이 권리를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는 다짐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섬겨야 할 그런 양떼에게서 목양받을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나가서 귀하게 그 말씀으로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고 또한 그렇게 선포되고 또한 그렇게 가르쳐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같이 그렇게 건강해지고 살찌게 되고 함께 자라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서 올 2016년 한 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가되 우리에게 주신 표어대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해로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시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목자로 세워주신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그 목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의 양떼가 너무 소중한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거룩한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함부로 대하면 결코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잘 지켜감으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거룩한 무리로 함께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목양을 받아야 될 그런 자리에 계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그 목양받을 권리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 가지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여러분을 섬기도록 누군가가 세워져 있으면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함께 같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복되게 자라가고 복되게 함께 세워지는 그런 애를 누리시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려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들으며 주의 말씀 따라 목자로서 사명 잘 감당을 사모하며 혹시는 목양받을 권리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 자리 잘 지켜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위해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